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정말 부지런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또 더 많이 벌고 있지만 그 정도면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야 될 것도 같은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쉬지 않고 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이 분명히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는데 근데 오히려 사실 그 기술의 발달 때문에 그 기술을 배워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일들을 요구받는 그런 어떤 환경이 또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직장과 집의 어떤 경계를 다 허물어 버렸죠. 그리고 뭐 이런 IT 기계들을 통해서 올리는 뭐 카톡 알림이라든가 쏟아지는 이메일, 온라인 미팅은 효율성을 명목으로 더 많은 일들을 사실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성공이나 성취, 성과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한병수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이 한병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피로사회다. 피로사회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너도 나도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뤄낸 그 성과를 가지고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를 매기죠. 그래서 이 한병수 교수는 그 피로사회라는 자신이 쓴 책 속에서 과도한 성과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라고 한병수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뭐 이제 어제 수능이 끝났지만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딱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들 독특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딱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죠. 누구요?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결국에 뭘 말하는 거냐면 성과주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기를 보다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부품이나 기계 정도로 취급하는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요즘에는 워라밸을 이야기하죠.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워라밸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본다면 안식, 쉼을 강조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쉼이나 안식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명령하셨냐면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대부분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유독 이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에서는 무엇 하라라는 적극적인 긍정명령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4계명의 내용이 다른 계명들보다 더 많아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4계명이 4계명 즉 안식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딱 처음 듣자마자 머릿속에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어떤 거 없으세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계명 앞에 퍼뜩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으세요? 유대인들이 안 떠오르십니까? 유대인들이 떠오르실 건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와 벼룩을 잡는 것까지도 구별한다고요. 자, 안식일에 이를 잡는 것과 벼룩을 잡는 것 가운데 어떤 일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를 잡는 거하고 벼룩 잡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하나는 안식일을 어기지 않은 거예요. 뭘까요? 뭐를 잡는 게 안식일을 어긴 걸까요? 벼룩이요. 왜 벼룩이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 이도 움직이는데요? 벼룩은 뛴다. 권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맞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벼룩은 뛰잖아요. 근데 이는 기어다니잖아요. 뛰는 걸 잡는 건 사냥이기 때문에 일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진짜입니다. 권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운데요, 권사님? 네, 정말 이 정도로 지켜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날이 되면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각 층을 다 섭니다. 왠지 아시죠? 그 엘리베이터에 타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층을 다 서게 해놔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 안식일 하면 뭐를 떠올리죠? 성수주일, 주일 성수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여러분 우리 꼭 잘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요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너무도 쉽죠.
그래서 과거에 막 그런 논쟁들 많지 않았습니까? 주일날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안 부담스러우십니까? 솔직해집시다. 안 부담스러우시다면 할렐루야고요. 괜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요? 그 이유는 뭘까? 자, 오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손 펼치신 성경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클라이막스를 6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의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창조의 클라이막스는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안식입니다.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서 만드셨고 그날 안식하셨던 겁니다.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 사람이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된 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기 전까지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렸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고 또 얼마나 평안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내면 안에 어떤 그 충만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약학자 아브라함 헬셀 같은 경우는 10계명의 중심에 4계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쉽게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이 4계명 앞에 1계명부터 3계명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4계명 뒤에 5계명도 10계명도 역시 잘 지키게 돼요. 그래서 이 4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또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바스입니다. 쉬다, 멈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걸까요, 여러분?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으면 쉬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다 해보는 것이 쉬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쉼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쉼은 뭔가요? 여러분에게 안식은 무엇입니까? 없으면서 놀고 먹으면요, 불안이 되고요. 있으면서 놀고 먹으면 권태가 됩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쉼도 아니고, 무언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쉼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제 밀 이삭이 익어서 그걸 떼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 뒤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해서 사람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주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뒹굴거리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해보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쉬는 일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쉬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멋대로 쉬는 것이 쉼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쉼을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켰을 때 안식할 때에서야 비로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계명을 주시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쉬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7일째 쉬시고 8일째 다시 일하시기 위해서 7일째 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여러분? 자, 다시 이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완전했고 완벽했고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6일째 창조된 사람에게 7일째 쉬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지 만물이 사람이 손댈 것 없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은 내가 창조했고 사람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하다.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인 내가 세상 만물을 주장하고 경영하고 섭리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 안에 여러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고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안식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쉼입니다. 온전한 쉼.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의 실천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바로 안식일에 일을 멈추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셨죠. 이 자리에 우리 윤기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요 아버지인 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내일 메뉴가 뭘까를 고민하지 내일 뭐를 먹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세미나가 됐던 어떤 외부 출타할 일이 생겼을 때도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엄마 방에서 같이 잘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지 혹시 내가 아빠가 지금 집을 비운 이 사이에 내일 밖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보호와 공급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더 벌겠다고 가게 문을 열고 장사가 안 되면 가게 세라도 벌겠다고 문을 여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주일날 가게 문을 마음 놓고 닫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문을 닫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어떤 계명을 범하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나 계획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매일을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한평생 80평생을 산다고 하면 80년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루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안식일 전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내가 먹을 거 주지 않겠다. 대신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거둬라. 그럼 만나는 보통 하루만 지나도 두면 썩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안식일 전날엔 이틀치를 거두어도 그 만나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오지 말아라. 그날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너희가 안식일을 쉬어도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지 않고 온전히 그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바람은요, 여러분들 우리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 아닙니까? 우리 안식일 날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지킬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그래서 쉬지만 우선 멈추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멈추라는 뜻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돈 되는 일만 찾아 헤매는 발걸음 이제는 멈춰라. 남을 무너뜨려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멈춰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내 노력을 가지고 해왔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 이 날이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경험합니까? 쉼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쉼을 누립니다. 자,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염려 때문이잖아요. 쉬면 살 수 없을 것이란 염려 때문에 우리는 쉬지를 못합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일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까지도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건 이겁니다. 너의 노력으로만 살지 말고 너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날.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쉬며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찬양하는 시간부터 찬양, 대표기도, 신앙고백, 헌금, 설교, 강복선언까지 이 모든 시간이 다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그 쉼과 안식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날, 이 안식일날 하나님께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길 때 그때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쉬려면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체육대회 때 보니까 우리 대대장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 부대 내에 있는 그 군대 어떤 장비들 같은 것들 다 해놓으셨는데 저쪽에 소총하고 뭐 제가 쓸 때 있는 소총도 있었지만 다른 것들도 있었고 또 이제 매는 그 전투 배낭이 있는데 이거 갑자기 한번 매봤어요. 봤더니 그게 한 30kg 되거든요. 30에서 40kg. 그럼 이제 행군 같은 걸 하거나 뭐 훈련을 나가면 특히 행군을 할 때 그 30kg 넘는 그 배낭을 짊어지고서는요 절대 쉴 수가 없어요. 걸어가다 지치면서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배낭을 내려놔야 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안식하려면 우리 각자가 쥐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우리가 짊어질 짐들이 뭡니까? 먼저 우리 죄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죄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 못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린 용서받은 죄인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짓고 무너지는데 그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결하실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많이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낑낄거릴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놔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집착도 내려놔야 됩니다. 집착이 정말 무거운 짐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요. 질투도 미움도 상처까지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그 아픔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원수 갚는 것도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로 맡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우리의 길을 맡기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의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기도로 맡기시면서 정말 참된 안식, 쉼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안식일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을 때, 기다릴 때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입니다.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관심과 어떤 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대신 다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실 그 날까지 인내함으로,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을 가진 인내로 기다리는 것, 이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에서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꾀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그 시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한 시간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도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하 감옥입니다.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은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요셉 입장에서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 2년이 너무도 끔찍한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 보면 알잖아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펼치고 계셨잖아요. 어떤 일을 펼치고 계셨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7년의 풍년과 흉년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2년의 시기가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온 인류의 구속의 계획,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냥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내 힘으로 살려는 독소를 빼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독소 팍팍 빼내십시다. 이걸 팍팍 빼내야 정말 쉼과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잠잠하게 소망과 기대감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그 참 안식, 그 쉼을 정말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살펴봤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다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신명기 5장에도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과 같은 10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의 계명과는 조금 달라요. 자,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앞에서 성경책 앞쪽에 있죠.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은 천지 창조와 함께 강조하셨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과 함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의 노예로 고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 쉼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쉬게 하여 달라고 안식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예로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안식으로 초대였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죄의 종노릇하면서 쉼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하는 바로 쉼으로의, 안식으로의 초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냐면 그때에서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광복절을 왜 지키죠? 우리나라 8월 15일 광복절을 왜 지킵니까? 뭘 기념하는 거죠? 우리 일제치하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었던 그 시간이 지나가고 정말 영광스럽고 기쁜 그 광복의 날을 맞이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그 독립을 기억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 독립을 지켜나가자, 이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감격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구원의 어떤 기쁨과 감격을 좀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뭐를 분명히 하는 시간입니까?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날, 이걸 분명히 하는 날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식일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하신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리실 만큼 나를 존재 자체로 너무도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곱씹고 기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정말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죠. 먼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그리고 일주일에 이 한 번을 쉬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시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막 세상의 일들, 내가 막 성취하고 성과를 내고 싶은 이런 일들에 막 이제 휩싸여 살고 있다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다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도 막 사그라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식일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서 우리의 이 티밋해진 이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날, 바로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흐려진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진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를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안식일과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주일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이죠.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날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왜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로 바꿔서 지냈던 것인가? 그 이유는 아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 아침,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 아침이 바로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에, 즉 주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안식일인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념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질문을 던져봐야죠.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 할지라도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엄히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그 10계명, 4계명 안에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10계명이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을 보면 뭐 안식일에 금해야 될 것이 많아요. 뭐 이런 거죠. 뭐 오락을 금하며 뭐 이런 내용들을 막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어떤 규례들 때문에 안식일을 이것도 저것도 하면 안 되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은 날들로 우리가 좀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켜야 되고 저건 지키지 말아야 된다. 자, 예전에 우리 그런 논란들 많았습니다. 주일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자,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날 식당 가서 밥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옛날엔 안 먹었대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주석을 전체를 다 쓰신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이제 해외에 강연인가 뭐 때문에 나가시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배가 연착이 되면서 주일날 그 주일을 예배를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주일을 짧게 기도로 대체하고 이제 그렇게 지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지킨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일을 어겼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어겨서. 그래서 박윤성 교수님 어떻게 되셨냐면, 그때 당시에 고신이라고 해서 고신대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잘리셨어요. 네, 그리고 총신대학교 교수로 가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다시 한번 돌아오면 주일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의 그냥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괜히 누군가 밥 먹으러 갔다고 해서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왜 저래라고 뭐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주일에 이걸 하지 말아라, 이걸 해라, 이런 규율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안식일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규례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까요? 이거예요. 얘들아, 제발 주일만이라도 나한테 집중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심은 다 제쳐둔 채 막 외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이건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야, 나 너 그러라고 그거 준 게 아니야. 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살 때가 그렇게 많은데 제발 이 주일만큼은 내가 너에게 규례를 줬던 것도 한번 지켜가면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일하지 말라 이거 아니겠어요? 일하지 말고 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주일날만큼이라도 너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일날 오실 때마다 이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근데 그 문은 밖에서 못 열어요. 안에서 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어느 날 그 여러분의 애인이나 배우자가 찾아와서 갑자기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기분만 나쁘세요? 아, 역시 권사님이 기분만 나쁘시다면 대단하신 건데, 뭐 이게 당신을 두 번째로 사랑해야 하면 와 2등이다 하면 좋아할 사람도 없을 거고, 아마 다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묻겠죠? 첫 번째는 누군데? 이렇게 안 묻죠. 첫 번째는 누군데? 그러면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 첫 번째 놈이 누군가를 따져 물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실 것처럼 그러십니까? 되게 점잖게서 그렇게 하실 거면서 그렇게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공부나 운동이나 뭐 사업 같은 경우는 2등을 해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1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찬양, 신앙 고백, 대표기도, 설교, 강복선언, 뭐 이 헌금까지 이 모든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들과의 식사 교제 시간, 목장 모임까지 모두를요 온전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린 것만 예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식당에서의 교제, 그리고 목장 모임까지 온전히 했을 때 온전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냥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안식일인 주일은요 즐거운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역스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해야 되는 날, 어떻게든 견뎌내야 하는 날, 어떻게든 와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할 날이 정말 하찮은 날이 되어버립니다. 제 바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인생 속에 빼곡하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인 이 주일날 왔을 때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인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보고하고 잘못된 것들을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 힘을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고, 그 쉼을 누리는 사람이 다시 시작되는 그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안식을 주일의 예배 때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0계명을 잘 보시면 이 오늘 함께 나누었던 4계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명들은요 이 공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 우상을 두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하고,
살인하지 말아야 하고, 간음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들이 다 공간적 문제들이죠. 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독 이 4계명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담겨 있어요. 그 안식일의 시간을 떼어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면 그 시간 안에 머무는 사람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 거룩해진 우리가 거하는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구별된 그 시간 안에 머무는 존재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그분의 몸된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일에 구별된 시간, 거룩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요, 우리가 머무는 그 공간,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이웃과의 어떤 만남이든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 역사를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시간의 거룩함이 우리 모두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이 그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의 거룩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